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데와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로 21절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며 큰 풍랑이 몰아치는 호숫물 위로 걸어오셔서 풍랑과 바람을 잔잔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서편에 있는 게네사렛 땅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과 비슷한 일이 엘리야 시대에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빵, 보리빵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엘리사에게 드리니 그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그의 종 사환이 제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빵이 지금 20개밖에 없잖아요. 20개.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니 엘리사는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 종이 순종하니 과연 20개의 빵으로 1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무리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째,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등불이 커진다고 참 빛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에 엘리야의 심령으로 사역했던 세례 요한이 헤롯의 손에 어떻게 순교 있는지 그의 순교 이후 참 빛이신 예수께서 메시아 사역에 이제는 전면에 나서게 된 배경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몹시 추악한 인간의 죄성이 드러납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분봉왕과 헤로디아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그들의 불륜적 행위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안티바스이며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 갈릴리아 베레아를 통치하는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헤로디아는 그의 이복 동생 빌립, 또 빌립도 어떤 자였냐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 왕이었습니다.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이자 헤로디아는 조카여서 헤롯 안티바스의 제수씨가 됩니다. 빌립이 그런데 죽은 후에 안티바스는 헤로디아 제수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기에 말도 안 되죠. 이 두 사람의 결혼은 명백한 근친 불륜이었습니다. 유대 땅의 4분의 1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안티바스는 율법을 어기고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이것을 책망하고 지적하여 결국 투옥되었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교활한 헤로디아는 자기 딸 살로메가 왕의 생일 잔치에서 춤을 잘 춘 대가로 헤롯으로 하여금 세례 요한을 죽여서 끔찍하지 않아요? 그의 목을 요구하게 됩니다.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고 기록된 에 대해서 사용된 단어인 소녀는 결혼 정년기의 딸들에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녀는 적어도 10대 소녀였을 것입니다. 재판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지 않고 일종의 즉결 처형의 형식으로 목을 베었다는 점에서 세례 요한의 처형은 유대 율법에 위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처형 방식은요, 전쟁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었지만 그것도 분명한 반역의 의도가 적발되었을 때에다 가능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12절에 세례 요한의 장례가 마치고 그의 순교 소식을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헤롯이 자신의 생일 잔치 자리에서 요한을 잔인하게 처형한 사건은 썩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로서 쉽게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점에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가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이럴수록 헤롯 분봉왕은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가 곧 세례 요한의 화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세례 요한을 잔인하게 처형한 사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악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렇듯 극심한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참 빛을 간직하고 있던 세례 요한은 최고 그 당시 권력자인 헤롯 안티바스와 헤로디아의 악행을 순순히 보아 넘길 수 없었습니다. 헤롯의 악랄한 성품과 헤로디아의 간악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어떤 치명적인 보복이 돌아올지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메시아의 전령답게 담대하고 정직하게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이렇듯 요한은 좁은 길을 담대히 걷는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아부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끝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헤롯이 보기에 예수님은 요한과 같은 일을 하는 또 하나의 요한이요,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간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천국이 이 땅에 온 것과 세상 한복판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더 나아가 이처럼 천국을 대적합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오신과 함께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헤롯의 생일 잔치에서 요한은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한 생명의 태어남을 기리는 날, 한 생명이 아이러니하게도 사라진 것입니다. 악랄한 죄인의 생명이 시작된 날을 기념하는 잔치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의 목이 잘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의인이 죄인의 손에 허망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끝나고 마는 것일까요? 의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악인들이 슬피 울며 이의를 가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헤롯은 연이어 죄를 짓습니다. 처음에는 헤로디아와 하지 말아야 할 결혼을 합니다. 자신을 고발한 요한이 미워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끝내 그를 죽이고 맙니다. 죄가 계속해서 죄를 불러옵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양심의 때로 가책에 시달리면서도 이제는 그 일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죄를 짓고 맙니다. 내게 죄를 낳는 죄는 무엇입니까? 둘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자비로 연민을 촉발시킨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행위 가운데 일반적으로 표현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그곳에서 영적인 돌봄과 인도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무리를 향해서 목자가 없었잖아요. 예수께서 느끼는 감정을 표현한 단어였습니다. 이러한 불쌍히 여김이 동기가 되어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또한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촌이자 동료인 세례 요한을 잃은 예수님은 슬픔에 잠기십니다. 또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고로 받아들이십니다. 따로 빈들에서 하늘 아버지와 오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잠시 빈들로 몸을 피하신 것은 아직은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빈들은 광야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던 사실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길 잃은 백성들이 몰려들어도 귀찮다고 내치지 않으십니다. 기댈 곳이 없는 이들을 품어주십니다. 나는 혹시 내가 슬프고 힘들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짜증을 내거나 귀찮아하지는 않습니까? 언제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예수님처럼 사랑과 긍휼로 다른 사람을 대합시다. 셋째, 5천 명을 먹이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해 저물 때까지 따라다니느라 굶주린 무리들을 배부르게 먹이심으로써 자신이 생명의 양식을 주는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될 정도로 유명한 기적 사건입니다. 말씀을 읽고 이 시간 들으시면서 그 뜻의 참된 의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으시고는 따로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가시고자 했습니다. 14절에 나오사, 이 단어는 배에서 내리심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추모 겸 예수님의 시대가 정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모르고 여러 고을에서부터 와서 주님을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일로 잠시 쉬고 싶을 것이나 많은 군중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단어 컴패션이라는 그 단체도 있잖아요. 그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를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그 단어는 컴과 패션의 합성어입니다. 컴은 같은이란 뜻이고요. 패션은 감정이에요. 환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배고프고 외로운 감정을 함께 하신 동고동락의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추모가 군중들에 대한 동정으로 승화가 되어서 그 중에 환자들을 불쌍히 여겨 고쳐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저녁이 되었습니다. 모두 배가 고픈 시간입니다. 이들을 지금 귀가시켜도 집에 가려면 그 당시에 몇 시간씩 가야 하니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뜻밖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빌립이 그러죠.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그러면 유대인들은 안식일도 쉬고 절기도 쉬고 그러니까 거의 1년치 품삯이 나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알아보고 고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어요. 2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뜻밖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들에게 먹을 것을 그때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덩어리가 전부였습니다. 사실은 무엇이지요? 어린이가 엄마가 이 어린애에게 싸준 도시락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 5조각이에요. 덩이 아니에요. 떡 5조각과 물고기 2토막, 2마리가 아니라 2토막이었습니다. 19절 같이 읽으실까요? 어떻게 하셨는지.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대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4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가지사,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또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3번째 제자들에게 주심에라는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는 예수님의 성만찬 이야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동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 동사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묘사하는데 어떤 행동이냐? 메시아적 연회 장면, 연회, 축제를 열었다, 잔치를 베풀었다를 연상케 합니다. 특별히 축사하신다는 언급은 가정의 가장, 아버지가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6월절 식사에 보면 4번을 계속 아버지가 가장이 이 식사를 주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적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기꺼이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때로 헌신과 자발적인 능력을 요구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과 자원이 부족해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감당시키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여를 통해 우리가 천국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 앞에 너무 작은 것이란 없습니다. 하찮아 보이는 것이라도 주님께 정성껏 믿음으로 드리면 주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들을 앉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에요. 도시락을 상상해 보세요. 주님의 손에 이 적은 음식이 들려지고 하늘을 향하여 감사 기도를 하시고 때를 지어 50명, 100명씩 앉아있던 군중들에게 나눠주시는데요. 기하급수적으로 빵이 늘어나 모두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먹었고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적 잔치의 풍성함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적 연회는 종말에 세상 마지막 날에 천국 잔치에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혼인 잔치에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음? 종말에 하나님이 베푸실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통치의 풍성함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빵을 나누면 또 그만큼 있게 돼요. 둘이 넷이 되고 네 개가 여덟이 되고 여덟이 16개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이와 여자들을 빼고 군대에 징집될 성인 남자의 수만도 5천 명이나 먹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니 20세 이하의 남자아이들, 또 60세 이상의 남자 노인들, 모두 여성들 모두 2만 명 혹은 3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빵이 재생산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히 말씀만 먹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고치시며 배고픈 군중들을 실컷 배불리 먹게 하시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두 수거하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먹이셨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시면 별로입니다. 작은 그 도시락이 최소한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2만 명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 능력의 메시아 되신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스러기 은총도 버리지 못하게 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40년간 광야 교회 시절 때 내린 만나와 메추라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도 허비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주님의 양식은 하나하나 귀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그때그때 채워주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것을 12바구니나 거두는 빛나는 이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백성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표적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의 주제는 뭐이냐? 무엇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이시며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백성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6장 58절 같이 보십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또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볼까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광야에서는 만나를 주시고 떡을 주셨다면 마지막에 생명의 떡인 당신의 살을 찢기셔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함께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됨을 상징합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곧 끝납니다. 오병이어의 식사는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된 유일한 사건으로서 예수님은 빈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헤아려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충분했습니다. 굶주린 5천 명의 무리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차게 남은 떡을 거두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대안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고 예수님이 모든 원천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광야 빈들에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안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자원을 헤아리기 전에 우리 가운데 있는 그분의 크기를 묵상해야 합니다. 나눔은 모든 사람으로 풍성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쌓아두는 자들이 아닌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이 쌓이면 물질을, 시간이 남으면 시간을, 그리고 양식이 남으면 양식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렇게 쌓아두지 않고 나누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첩경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잔치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도래와 그날에 벌어질 큰 잔치를 고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굶주린 이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시며 천국 잔치의 풍성함과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셨습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기쁘고 흥겨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육신의 굶주림뿐만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까지도 넉넉히 해결될 수 있음을 믿읍시다. 나는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을 갖고 예수님의 귀를 가져 이 땅에서 헐벗고 굶주린 이들의 고달픈 현실과 탄식을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힘 있는 자에게 멸시당하는 우리 곁에 약한 자를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먼저 내어놓으며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믿음으로 기대해야만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의 일은 오직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자발적인 헌신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자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며 마지막에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기시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으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일을 이루어질 때 너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듣고 나에게 가진 것 비록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기꺼이 자발적으로 내놓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많은 이들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 저희들은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잘 살펴보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필요들을 채우고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가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인 살과 피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